네, 할렐루야. 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돌려드립니다. 해와 지방에 함께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 주의 이름으로 문안드리고 또 함께하는 믿음의 형제들 감사드립니다. 이제 성탄이 이제 한 주 조금 남아 있는데요. 물론 우리들은 야곱의 하나님의 지배 왕이 되실 그리스도를 모신 이 성탄의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을 우리 하나님께 돌려드리는데, 이제 우리는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탄의 참된 의미를 또 한번 깨달아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들은 여러분, 육신의 예수와 영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 정확하게 구분을 합니다. 주의 수제자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은 육체로는 죽었다, 영으로 살림받았다. 정확하게 육체로 죽은 예수와 너희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꼭 그리스도가 되신 영으로 살림받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분을 하고 있고, 로마서 1장의 바울도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이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분명하게 로마서 1장은 분명히 다르게 말해주고 있고, 로마서 8장에도 육신으로는 8장 3절에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죄인 육신 모양이지만 이제 9절에 가보면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는 이렇게 정확하게 구분을 시켜요. 오늘날 여러분, 이 기독교가 믿는 그 예수는 여러분 말 그대로 육신의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믿는 거예요. 그렇지만 바울은 믿음으로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게 하옵시고 라고 하는데,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직접 오시는 바로 이런 것이 바로 믿음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왜 이 예수와 그리스도의 이 차이점을 모르냐 하면요, 이것은 여러분 사실 진짜 간단한 거예요. 그리스도는 갈라디아서 4장 바로 4절에서 6절에 말한 대로 너희 안에, 그러나 너희가 아들인 고로 아들의 영, 원래 아들이었기 때문에 아들의 영을 주어서 결국 그리스도가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육에 속한 사람은 영예를 받지 아니하니 저희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받을 수도 없는 것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인류의 4대 성인이라 해가지고 예수란 분이 있었다라, 여러분 정확하게 맞아요. 그냥 불교인이 예수를 4대 성인이라고 믿는 것과 기독교인들이 나 예수를 믿어요라는 것이 다를까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종교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만물을 열어 믿음을 주는 것을 믿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여러분 한번 다 만나봐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막 가서 만난 사람은 이 성경에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그 이전에 노아 때부터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날 모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날 엘리야에게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날 사울을 보내서 다윗에게 다가온 거예요. 주의 제자들 갈릴리 어부로 있을 때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을 만난 거예요. 바울 사도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은 주님을 죽이려고 덤벼들었던 사람이에요. 주님이 찾아와서 만나줬어요. 하나님의 택함은 여러분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내가 기독교를 믿었더니 예수를 믿었더니 아니에요. 여러분 다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15장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해서 주의 음성으로 부른 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말해주고, 이제 바울 사도도 내가 택한 자들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참고 있는 것이다 말해주는 것이고, 베드로도 너희는 택한 족속이다 라고 돼 있고, 계시록 17장에도 택하심을 입고 부르심을 입은 택한 자들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종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사람은 종교를 다 갖게 돼 있어요. 뭐 불교를 믿든 뭐 힌두교를 믿든 뭐 이슬람을 믿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칠성리를 믿든 사람은 종교성이라는 것을 바울이 말한 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준 기본 마음이에요. 결국 이것은 바울은, 베드로는 간단하게 말해줘요. 선한 양심이, 혼이라고 하는 것은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마음이다 라고 베드로는 베드로 3장에 이렇게 말해줘요. 하나님을 찾아가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 바로 종교의 형체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사람 마음 속에 어떤 마음을 주느냐, 종교는 이 땅의 삶 때문에 믿는 종교는 여러분, 이거는요 바알신에서 나온 것이고 기독교에서 나온 신이지, 여러분 불교든 힌두교든 이슬람이든 여러분 이 세상 때문에 믿는 종교는 여러분 기독교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서 복받고 잘 살려고 믿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여러분, 불교도 그런 사상이 아니고 힌두교나 이슬람도 그런 사상 아니에요. 그럼 기독교는 여러분 처음부터 이런 종교였나요? 아니요, 여러분. 기독교도 원래는 사후세계 때문에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누가 들어서서, 맞아요, 천주교와 기독교가 들어서면서 하나님의 집을, 장사하는 집, 기업으로 만들면서부터 여러분 예수를 믿는 목적이요, 이 땅의 축복 때문에 믿는 이런 종교로 사실 변화된 거지, 여러분 옛날 기독교는 사실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이것은 바로 사후세계를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후세계는 어떤 종교든지 한 가지를 말해요. 착하게 살아라. 불교, 힌두가 다 이 땅에 선하게 착하게 살아라. 그러면 내가 내세에, 이렇게.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해주는 바로 양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여러분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은 그냥 하나님께로 다 돌아가게 돼 있어요. 전도서 말씀이죠. 주신 하나님의 혼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라고 하는데, 누구든지 돌아가게 돼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 땅에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종교를 벗어나면은, 제가 말하는 이 그리스도 종교를 벗어나면은 이제 삶의 목적이 어디에 생깁니까? 이 땅에 생기는 거예요. 이 땅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생기니까 이제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하고 명예가 필요하고 건설가 이 땅에 막 마시고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바로 양심의 화인 맞은 자들이 행하는 바로 딘전사장과 양심의 화인이 나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하는 바로 이런 내용들을 지금부터 1940년 전에 바울은 이미 우리 가운데 기록을 한 거예요. 저 어릴 적만 해도 여러분요, 부모님의 걱정은 여러분 되게 간단한 거였어요. 그냥 쉽게 말하면 그냥 빼 빠지게 일해가지고 뭐 농사죠, 농사. 그냥 처자식 굶지 않게 하는 거. 이게 여러분 부모의 여러분요 바람이었어요. 저희 이 세대 부모들은 그런 마음으로 살았어요. 무슨 막 이 세상의 호의호식함에 막 그런 것은 여러분요, 저희 부모 세대들은 그런 꿈도 꿔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런 꿈을 꿔본 적이 없을까요? 예, 땅은 정직하거든요. 수고한 만큼 땅이 내어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땅의 결실만큼만, 그래서 거기서 이제 조금 남는 것이 있다라면은 그것으로 그냥 아이들 학교 보내는 거. 사실 부모들의 꿈은 여러분 그까지가 끝이었어요. 그게 지금부터 여러분 5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요, 저희 부모 세대의 꿈이었다니까요. 쉽게 말하면은 지금 50대, 60대라든가 여러분 우리들의 부모님 세대는 여러분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 축복이에요. 왜요? 그렇게 산 사람들은 하나님이 여러분 너 예수 안 믿었니? 지옥 가라 라고, 이거는 여러분요 장사꾼들이, 강도들이 지어낸 이야기예요.
오히려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 앞에 와서 나더러 주여져. 누구한테? 부처한테. 아니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내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내 주의 이름으로, 내 예수님 때문에 내가 막 선지자가 목사가 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막 귀신을 내어 쫓았고, 예수님 때문에 많은 뭐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마태복음 7장을 한번 읽어봐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말합니까? 잘했다. 네가 나를 주로 믿었구나. 아, 그러니? 그러면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아니요, 한마디로 말해요. 너희가 누구냐 물어요. 어디서 온 자들이냐 이렇게 묻는다니까요. 누구한테? 예수님 앞에 했다니까요. 예수님 앞에. 다른 사람은 예수님 앞에 직접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오히려 그들을 주님이 내쳐버렸어요. 왜 주님이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그 내용을 이제 주님은 하나하나 마태복음 여러분 23장이나 곳곳에 기록해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어서가 아니라 강도와 도적들에게, 쉽게 말해 거짓 선지자들에게, 장사하는 집에 미혹돼 가지고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을 천국문에 데려다가 아예 그냥 가만 놔뒀으면 그들을 배나더 지옥의 자식을 만들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아예 마귀의 자녀를 만들었다라는,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이 주는 우리에게 깨달음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종교는요, 종교성이 있는 것은 진짜 좋아요. 그런데 그 종교성은 무엇 때문에 존재한다? 그래, 사람의 양심을 바울이 베드로가 양심은 선한 마음을 양심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어떤 사람의 길을 가다 보면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잖아요. 하나님과 종교 상관없어요, 여러분요. 양심이 나를 이렇게, 너 그러면 안 되지. 왜? 사람은 그러면 안 되잖아. 사람으로는 그럴 수가 없잖아. 이게 양심이에요. 그래서 이 양심은 여러분 막 어떻게 크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요, 되게 간단하다니까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이 마음이 주관되고요, 부모와 자식 사이에 이 마음이 가족 안에서 이루어지고, 또 한 가지는 이웃과의 관계, 이게 전부예요. 그래서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는 거, 선을 행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요. 선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다만 악을 행하지 않는 거, 이걸 그냥 성경은 양심의 기준이라 그래요. 쉽게 말해서 다른 사람에게 나쁜 짓을 안 하고 그냥 살아가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고, 부모는 자식을 주 안에 양육하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는 거, 이게 전부 다라니까요. 그래서 그런 삶만 여러분 살아가면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항상 말한 대로 옛날 왕족이나 귀족들 외에는 여러분 다 구원받아요. 주님 말한 대로 부자가 천국 가기가 약대가 바늘기보다 더 힘들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 말이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요, 그냥 과장된 것 같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천지는 없어도 내 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은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사람에게 굉장히 유익한 거예요. 어떤 종교든지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 종교가 여러분 이제 누구를 만나거나 사람을 만나서 사람을 맹목적으로 쫓는 교리에 빠진다 그러면 여러분 이 종교는 없는 종교가 돼버려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요한이 말해준 대로 예수님의 행한 그런 막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만약 자신이 요한복음에 기록하려고 한다면 그 책을 이 세상에 두개도 부족할까 하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이 기록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됐다라는 이 비밀을 기록한 것이었다라고 말해주는데, 자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요 이렇게 말해줘요. 우리는 예수님을 존경하고 따릅니다. 거짓말하지 말아요. 초대교회 때 여러분 지금부터요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의 사람이 여러분 지금보다 악할까요? 가끔 고린도전서나 곳곳에 보면은요 그때 당시 사건 하나를 가지고 막 설명을 해요. 지금에는 여러분 그냥 보통 사람들이 다 지은 죄도 그보다 다 큰 죄예요.
그때만 해도 여러분 사람들의 양심이요, 지금 사람들보다 여러분 10배는 선할 때예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막 기사와 이적, 500리의 기적, 막 얼마나 많은 일, 죽은 자를 살리는 거, 막 무려 5만 일을 다 보여줬어요. 자, 분명히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막 호산나, 막 군중이 막 운집해가지고 종려수 가지를 꺾고 자기 옷을 뺏어서 다윗의 오시는 막 호산나라고 했을 때 주님이 드디어 너희가 나를 따르는구나 라고 기뻐했나요? 다시 읽어봐요. 다 돌로 엎어버렸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주님은 우리 가운데 바울을 통해서 그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향하는 우리에게 율법에, 아니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는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 안 받는 그들이 하나님 영으로 인도 안 받는, 그 육신을 쫓지 않는다 그래서 육신을 쫓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야 드디어 나를 따르는구나, 야 과연 너희가 나를 믿는구나, 그래 내가 이때로 왔다 하지 않으셨어요? 가서 다 둘러보시고 저들이 왜 저런 고백을 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집을 강도와 도적으로 만들어 놨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사랑해요, 막 예수님을 따를게요. 강도와 도적놈들에게 속아가지고 베나드 지옥의 자식인데 이걸 말해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바로 마태복음 21장이고 22장에 가서 주님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을 만나요. 쉽게 말하면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은 오늘은 그냥 천주교와 기독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정통 바리새인, 우리가 천주교 같냐고요, 사두개인은 기독교 같은 조금 세력이 약한 무리들이죠. 그들에게 물어요. 아니 저들이 나를, 육신의 나를 막 호산나라고 하는데 거기서 예수를 묻지 않아요. 그리스도가 네 자손이냐 이렇게 물어요.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고 하니까, 아니 다윗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의 하나님이라 했는데, 아니 그럼 그 하나님이 다윗의 아들이 되겠느냐라고 하니까 아무도 그 말에 대답을 못했어요. 자 여러분, 제가 이런 말을 해요. 초대교회 때 여러분요, 바리새인들은 그냥 주님이 말해주는 악의 축이에요. 아무리 악의 축이라도 여러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갖다 대면요, 그때 당시 바리새인들라도 말씀만큼은 절대로 대적 안 해요. 이게 바리새인이라니까요. 자 여러분, 오늘날 이 세대를 한번 봐봐요. 바리새인들이 악하다고요? 주님이 7번을 저주한 족속들이에요. 악하다고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이 세대에 오면은 이게 여러분요, 마태복음 12장에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정죄했을 거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마지막 끝날 이야기예요. 우리는 여러분 이 세상 너무 악한 세대를 살기 때문에 여러분요, 악이 지금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완전한 악 가운데 묻혀 있기 때문에 악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말해주고 있어요. 내가 왜 이 말을 하는 줄 아느냐? 너희가 왜 예수를 막 호산나라고 하는지 아느냐? 내가 성경을 기록한 이유는, 내가 너희에게 말씀을 준 이유는 아담 안에 죽은 자들을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이 아니다. 너희들도 성경이 무슨 말인지 모르기 때문에 오해하고 있다라고 말해주면서, 성경이 말하는 것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주, 이삭의 하나님 그리스도, 마지막 야곱의 하나님은 성전. 성경이 말한 것은 모세에게도 나는 아브라함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그래서 로마서 9장에도 바울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이야기하는 거고, 갈라디아서 역시 아브라함, 이삭, 사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23장에 왜 그들이 그렇게 하는 줄 아느냐? 너희들로 인해서 베나드 지옥의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어요. 누굽니까 여러분? 마귀에서 난 종자들이에요. 그런데 요한일서 3장에 여러분, 요한은 이렇게 말해요. 그때는요 종교 지도자들만 그랬는데요, 요한일서 3장에는 마지막 끝날에는 그냥 평범한 사람들 중에서도 마귀에서 난 자들이 그냥 수두룩할 거란 이야기. 그를 누구나 말합니까?
그리스도를 대적한다라는 거예요. 마귀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대적을 못한다니까요. 근데 마지막 끝날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냥 평범한 사람 중에서도 막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존재들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들의 이름은 바로 무엇이다? 그냥 사람이 아니라, 왜? 사람은 그리스도를 절대 대적할 수가 없어요. 그냥 짐승이다, 이렇게 말이죠. 짐승이다. 그것도 잡혀 죽기 전에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라고 베드로도 바울도 역시 그렇게 말해준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러분요, 예수님을 막 숭상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마귀가 한번 성경에는 밀가부로 다 하려고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그냥 불어버렸어요. 바로 오늘 호산나 했던 그들이 여러분요, 딱 며칠 만에, 딱 6일 만에 변이돼 버렸어요. 6일 만에요. 죽여라. 저 예수를 죽여라. 바라바보다도 더,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다 도망친 것을 너무나 잘 알아요.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맞아, 여러분요. 이게 여러분 바로 믿음과 종교의 차이예요. 뭐 예수를 믿든 뭐 누구를 믿든 여러분 그냥 내 마음 기분 나쁘면 그냥 변질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는 내용은 로마서 8장에도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나올 거란다. 역시 갈라디아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육체와 영은 예수의 사람이 나올 거란다. 에베소 6장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들이 나오면은 그들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사랑의 예정과 계획 가운데 있는 자들인데, 그들 가운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주와 그리스도는 하늘의 하나님이 완성해 주는 것이고, 이제 이 씨를 통해 가지고 무엇을 유전받죠? 바로 영과 몸을 유전받는, 그냥 쉽게 말하면 그냥 우리 여성들 속에 있는 씨가 하나가 있어요. 이 씨 스스로가 생명이 못 돼요. 이 생명은 여러분요, 반드시 남편을 통해서 잉태가 돼야만 생명이 되는 거예요. 씨 스스로가 여러분요, 아무리 씨가 있어도 여러분 잉태가 어떻게 돼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그냥 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를 취하는 신랑이라는 대로 이제 그 음성이 오면은 이 말씀이 영과 생명이라는 거거든요.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딱 들어오면은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이 말씀이 우리 씨와 결합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다라고 베드로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지 아니할 씨인데 어떻게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 이 씨와 결합이 돼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 씨가 이제 무엇을 이루는 겁니까? 바로 이 씨가, 어머니 뱃속의 씨가 바로 10개월 동안 아이의 뭘 만들죠? 몸을 만들어내잖아요. 이것을 로마서 8장에 바울은 몸의 구속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몸의 구속을 완성하는 거다. 야곱의 사랑을 완성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씨가 이제 몸을 입게 되어지는데, 이 몸을 입는 바로 이 씨를 바로 우리 영이라 말해주고, 이것을 우리 속의 씨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씨를 우리 가운데 바로 살려주기 위해서 바로 있는 것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은 몸이 죽었지만, 이제 몸이 죽었지만 다시 몸을 그리스도가 살리잖아요. 그래서 내 죽을 몸을 살리리라 라는 것이 로마서 8장 10절과 11절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러한 내용들을 바로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처음부터 이 창조 속에 속해 있는 자가 아니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인데 혈통과 육종으로 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다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 내용이에요. 원래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 이제 언제 태어난다? 마지막 끝날에 모든 말씀 필요하시고 끝나는 그날에
이 땅에 하나님이 태어나도록 이런 것은 바로 예정, 이미 그렇게 프로그램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예정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자녀들이 이제 바로 이 씨가 살아나기 전에는 자녀들 역시 바로 히브리서 2장에 말한 대로 혈육에 속해 있고, 그래서 15장에 말인 대로 먼저는 땅에 속한 자로 그냥 진짜 평범한 삶을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세상 지혜로운 사람보다 더 평범한 삶을 그냥 살아가게 해놨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이 세상에서 들어본 적이 없는 특별한 한 음성이 내게 들려오고 있어요. 이게 로마서 10장에 말한 대로 하나님의 보낸 자가 전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라고 되어 있고, 요한복음 10장에는 내 양이 내 음성을 듣는데 그 음성은 내가 그 양 때문에 내 목숨을 버린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도를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아예 작정을 했다 이렇게 말해주고, 내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도 말할 것도 아무것도 없다 말해주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가운데 보여준 것은 십자가의 죽음, 이거 외에는 나는 너희들에게 보여준 것도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바로 십자가의 음성이 내게 들려온다 말입니다. 그 음성은, 이 땅의 사람들은 여러분 몸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의 음성은 여러분 죽음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죽음을 통해서 부활하는, 결국 우리 영이 여러분 부활하는 거예요. 우리 씨가 부활하는 거예요. 이 씨가 부활하는데 이제 이 씨가 무엇으로 부활한다? 바로 여러분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부활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너의 몸으로 드려지는 산제사 빌보스는 너의 낮은 몸이 자기의 영광의 몸으로 변케되어지는, 이것을 바로 부활이라 그래요. 그래서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누구를 쫓습니까? 그냥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믿어요. 그러다가 그냥 예수가 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팽개쳐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지금 여러분 유럽이나 미국의 기독교를 봐요. 그냥 멀리 가, 이 땅, 이 나라의 기독교를 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 유럽의 기독교를 말했잖아요. 유럽의 천주교 국가라 하지만 실제 여러분 오늘날만으로 1월날 예배를 드리는 곳은 여러분 뭐 그 사람의 7%도 안 돼요. 그런데 7% 중에 그들의 거의 8, 90%가 나이가 몇 살이다? 75세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75세 이하는 여러분요 100명 중에 몇 프로? 2, 3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진짜 안 믿어서 아니요 그냥 종교이니까 다니는 거예요. 종교이니까. 그렇다고 구원받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멀리 갈 거 없어요. 그냥 천주교나 기독교의 종주국 나라, 프랑스, 영국, 뭐 로마, 여러분 다 그들이 그 나라잖아요. 미국으로 와서 기독교 넘어온 것이 여러분 원래 여러분 개신교도 어디서 생깁니까? 바로 독일과 여러분 프랑스. 존 깔뱅이 여러분요 프랑스 사람이고 독일 제네바 시장 아니었습니까? 근데 한번 가봐요. 기독교가 있는지요. 온갖 향락과 딱 그냥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의 그냥 그대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장사꾼들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도 너희들은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으면 천국 간단다 라고 해가지고 대신 천국 가려면 적선을 좀 해야지. 이게 천주교 역사잖아요. 뭘 사는 겁니까? 구원을 돈으로 사는 거. 이거는 여러분 실제 중세시대 이야기예요. 구원을 돈으로 사는 거예요. 구원을 돈으로 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솔직히 우리나라 기독교는 안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요 예전에 여러분 뭐 큰 교회를 다니는 분도 있을 텐데 여러분요 경교에 여러분 재정문이 쓰임 많은 일꾼들은 여러분 다 어떤 사람입니까? 돈 많이 낸 사람요. 아니 제 말을 들었으면 이야기해봐요. 세상적으로 명예 권세 있고 돈 많이 낸 사람들이 장로들이고 다 그래요. 교회 일꾼들이에요.
돈 많이 낸 사람들요. 그래서 주님이 말해준다 말입니다. 이곳이 장사하는 집이냐라고. 너희가 예수를 믿고자 예수여 예수는 장사하는 집을 너희 아비에게 배운 대로 그대로 행하려고 하느냐. 그걸 주님이 다 둘러퍼시버린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진짜 부활의 자녀들이 나올 거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주가 있고, 바울이 말한 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면 나는 죽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나오고, 이제 그들은 그 그리스도가 집 맡은 아들이니까 야곱의 이 씨를 살려서 그의 집을 만드는데,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다른 줄도 아니요, 너희의 열심도 아니요, 너희의 수고도 아니라 내가 너를 먼저 찾아갔고,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택했고, 내가 너를 사랑한 것이란다. 이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내게 음성 하나가 딱 들려오는데, 그 음성은 바로 어떤 음성도 아닌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첫 번째 바로 죄의 몸을 매란다고 하는 로마서 6장 6절에 말한 대로, 죄의 몸을 매려야만, 여기서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게 되어지는, 결국 죄의 몸이 매려지만은 이제 몸이 죄로 죽었지만 영의 의로 인해서 사는 로마서 8장 1절에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바로 이런 일이 일단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이제 여러분 바로 두 가지가 있어요. 주님 맡으시는 말한 대로 진짜 인재가 뿌린 천국의 아들들이 있고, 길가밭도 있고, 길가밭은 그냥 되게 간단한 거예요. 이 말씀 듣자마자 그냥 그것은 그냥 아무 쓰잘데기 없는 그냥 길가밭이에요. 그리고 돌밭도 있어요. 돌밭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고 맞다 하는데 시험고 하려면 그냥 금방 배신한 사람들,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면은 그냥 언제 내가 십자가의 도를 믿었느냐라고 돌짝밭이라 그래요. 근데 가시밭이 있어요. 가시밭은 여러분 분명히 자라기는 자라요. 근데 열매가 절대로 맺혀지지가 않아요. 그 이유는 바로 가시가 그 기운을 막았다라고 하는데, 이것을 바로 성경은 바울은 육신의 생각 또는 이론 하나의 높아진 생각이라 그래요. 그래서 생각이 많은 사람은 여러분 진짜 안 좋아요. 그런데 인자가 뿌린 천국의 아들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말씀을 듣는 대로 깨달아요. 인내로서 결실하는데 그때가 언제다? 저의 천사들을 보내서 마지막 심판날의 비밀이다라고.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진짜 주님이 기다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여러분요, 이 마지막 끝날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태어나도록 해놓았는데,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왔는데 또 무슨 육신의 예수가 왜 와요 이 땅에요?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여러분들이요, 되게 간단한 말이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었는데 하면서 이제 그가 14절에 육신이 되어 왔다. 이는 자기 백성을 제재 구원할 자, 세상지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는 바로 예수의 모습을 이야기해요. 근데 요한복음 여러분요, 이제 6장에 가보면은요, 주님이 마지막 날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택한 자들이 내게로 올 것이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들을 살리는데 그들 역시 인자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서 영생을 얻는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있을 거다. 이 말이 영과 생명인데 택한 자들이 나올 거다 말해주고, 바로 마태복음, 바로 요한복음 7장이 결국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바로 동생들과 바리새인들과의 대화가 나오는데 거기서 나오는 초막절의 비밀이 한 가지 나와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친동생들이 있어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까? 하면 성경은 자기 형이고 예수님이 가장 큰 형이잖아요. 그들이라도 예수를 안 믿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나중에 부활의 주를 만나고 그 동생들도 나중에 진짜 큰 일꾼들이 됐어요. 하나는 유다고 하나는 야고보예요. 가룟 유다 말고요. 그리고 야고보서를 쓴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고요,
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실제 그 저자가 여러분들 대부분 그렇게 보고 있는데, 제가 봐도 이런 거 나중에 이제 진짜 그리스도를 믿는 큰 일꾼이 된 것은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여러분요, 이 말을 하는데 바로 그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이런 대화를 해요. 34절 이하에 쭉 보면은요, 육신의 예수가 아니라 우리는 모세에게 이런 음성 한 가지를 들었다라고 말해줘요. 모세가 말한 여러분요, 그 음성이 바로 뭐냐면은 사실 이런 겁니다. 신명기에 준 말이에요. 내가 호렙에서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과 야곱의 하나님에 대하여 물었는데 하나님이 내게 한 가지 말씀을 줬다. 그들은 모세의 제자이기 때문에 모세의 말은 100% 믿어요. 모세가 언젠가 하나님이 나와 같은 너희 형제 중에서 선지자 하나를 너희 가운데 세울 것인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듣지 않으면은 저주를 받게 되어지고 그의 말을 들으면은 가나안 땅이, 이것이 바로 신명기에 준 모세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그가 오는 날에는요, 그리스도란 말은요, 기름 부음을 받은 왕, 제사장, 구원자 이런 뜻이에요. 기름 부음은 구원을 뜻한다 말입니다. 아니, 분명히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우리는 들었다. 언젠가 그리스도가 온다라고 했다. 그런데 그가 오는 날에는 그가 어디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우리에게 모세가 분명히 말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말을 다시 예수님이 풀어낸 것이 요한복음 12장이에요. 모세가 말한 그 그리스도는 주의 영광, 주가 오는 날을 말해주는 것이고, 요한복음 13장에 나의 보낸 자라라고 이렇게 다시 설명, 나의 보낸 자다. 그래서 분명히 그리스도가 오는 날에는 그가 어디로 오시는지 아무도 아는 자가 없다라고 했는데, 아니, 우리는 지금 저 예수님의 형제를 지금 보고 있잖아요. 나사렛에서 자라가지고 어려서부터 자란 거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증가하고, 원래는 바로 우리가 말해주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나사렛에서 자랐거든요. 그래서 왜 온 것을 안 적이 없어? 오는 거 우리 다 봤어. 지금 나이도 한 30살쯤 됐잖아. 그런데 모세는 이렇게 말했는데, 그리스도가 진짜 너희의 메시아 구원자가 오는 날에는 아무도 어디로 오는지 아는 자가 한 명도 없다라고 했는데, 말씀이 틀리잖아라고 했는데 틀린 말이 아니에요. 실제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가 너희 가운데 어떻게 오는지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결국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축복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하늘로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딱 잉태해서 성탄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미 멜기세덱의 축복이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에게 임해져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임한 그 축복이 바로 15장에 뭇벨 같던 자수 이삭같이 아브라함의 몸을 통해서 내 몸에서 나게 된단 말이에요. 곧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의 성전된 몸에서 이삭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을 바로 갈라디아서에 와서 바울이 이제 다시 설명한단 말입니다. 3장 14절에 아브라함 복이 너희에게 이방인이 임하는데 먼저 너희가 믿음으로 영의 약속을 받게 되는데, 이 영의 약속이 바로 16절에 여럿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를 가리켰는데 그 자손을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다. 결국 아브라함의 축복이 그리스도로 내게 임한다 말입니다. 바로 이 비밀을 알려주기 위해서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다음에 야곱의 하나님의 전이 이루어진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오늘 바로 술람이 여인이 바로 이 야곱의 전된 여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 땅에 나심을 사도들은 성탄이라고 한 번도 가르친 적도 없고 그 비슷한 말도 한 적도 없어요. 오히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율법의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돼 있고요, 3장 14절에 4장 4절에는 여자에게 율법 아래 놨다 돼 있고, 역시 로마서에도 육신의 죄를 정하사 죄 있는 육신이라 돼 있고, 히브리서 2장에는 천사들보다 잠깐이지만 천사보다도 못하게 입은 자 이렇게 한번 읽어봐요. 죽음의 고난, 천사는 안 죽네, 예수님은 죽는다 말이에요. 다 사도들은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이 장사꾼들에게 요구한다는 예수의 탄생, 아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직접 본 그도 예수를 죽이라고 소리쳤어요.
심지어는 사도 베드로 수제자 아닙니까? 세 번째, 나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세 번째는 어떻게 했다? 저주까지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 예수님을요, 누가요? 베드로가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한단 말입니다. 직접 보고 들은 그들도 예수를 안 믿는데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로 그냥 웃기는 소리 한다라는 거예요. 사단이 한 번만 그냥 끝이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 때는 바울은 말해주고 있어요. 진짜 사단이 임해서 아뇨, 불법의 기운, 이제 그 기운이 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끝날은 사류 2장에 불법한 자가 직접 나타난단 말입니다. 이미 귀신의 영은요, 이 세상 가운데 그냥 가득히 임했고요. 이제 불법한 자가 직접 나타나는데, 하늘의 주가 여러분 내려오는데 만왕의 왕이 오기 전에는 먼저 우리 안에 영으로 오잖아요. 주와 그리스도로요. 그래서 바울도 똑같이 말해준단 말입니다.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 하늘의 악한 영으로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그 영을 받은 자들이 지금 제가 말해준 대로 용이 내려올 집을 열심히 짓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 1년 전인가 2년 전부터 제가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설명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 양자 컴퓨터는 마지막 그 속에 누가 들어가서, 용이 들어가서 온 세상을 파괴시키는 것인데, 사실 지금까지 그 컴퓨터가 여러분요, 꿈의 컴퓨터라 그래서 그냥 양자역학이라 그러잖아요. 양자역학이라는 모든 우주의 바로 그늘을 밝히는 구원 요소를 우리가 양자역학이라 그래요. 그래서 뭐 전자, 양성자, 중성자, 그래서 원자라 그러고 뭐 이런 모든 구성, 그래서 양자,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의 구성들을 양자역학이라 그래요. 그 양자 물리학이라 해요. 이는 MC 제곱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 속에 어느 날요, 양자 컴퓨터라고 하는, 그래서 양자 컴퓨터를 우리가 그냥 신의 컴퓨터라고 실제 그렇게 명명했어요. 신의 컴퓨터다. 그런데 여러분, 이번에 구글에서 발표했는 걸 들어봤을 겁니다. 성공을 했어요. 그냥 인간의 지혜로 푸는 문제라면요, 지금 인류의 모든 인류, 아인슈타인부터 모든 인류가 모여가지고 막 재련해 10억 년 동안 풀 문제를, 인간이 푸는 문제라면은 10억 년 풀 문제를 양자 컴퓨터는요, 10억 년이라는 시간 냈을 수도 없지만 5분이면 다 풀어내요. 10억 년 동안 풀 문제를요. 그리고 지금 세계 최대 슈퍼컴퓨터가 여러분 하는 뭐 몇 년이고 5년이나 10년 동안 풀 문제를요, 몇 분이면 풀어내는 거예요. 아니, 이것을 풀어내는 게 무슨 문제입니까? 라고 하는데, 여러분, 인간의 과학과 기술이요, 무궁무진 발전할 수 있는데, 이것을 발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되니까 수학이 풀어져야 돼요. 논리가 풀어져야 돼요. 뭐 원자탄, 수소탄 이런 게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여러분 연구를 한다 그러면요, 10억 년을 연구해야 될 것을 얘는 5분이면 딱 끝내요. 무슨 말입니까? 인간이 생각하고 계획할 수 있는 어떤 문제라도 얘한테 딱 부탁을 하면요, 5분 만에 다 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신의 컴퓨터라는데, 물론 이제 초기 모델이 완성된 거죠. 제가 여러분 몇 년 전에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 짐승의 우상이 계시록 13장인데요, 완성이 되는 것은 계시록 12장에 용이 이 땅으로 내려와서 13장에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완성시키기 전에 용의 지혜와 능력을 받은 자들이 이미 모든 것을 다 준비를 다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형제들에게 몇 년 전부터 그런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이번에 드디어 완성이 됐다는 무슨 말입니까? 초석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이제 마귀도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아니한 거로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술라미 여인이 나오면은, 해를 입은 여인이 나오면은 마귀는 이 땅으로 내려와요. 이게 계시록 12장이에요. 그래서 지금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온 세상은 다 잠들어 있어요. 살전 5장처럼요. 모든 자들이 다 잠들어 있기 때문에 멸망이 오는지 죽음이 오는지 혼이 있는지 영이 있는지 조금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요 아무것도 모르고요, 그냥 자고 깨어나 보면 그냥 지옥불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깨어 근신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라고 말해주고, 에베소 사람도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라 한 것이고, 요한은 우리 가운데 수없이 이런 기록을 한 것이고요. 그 깨울 수 있는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이렇게 돼 있어요. 해가 여러분요 우리에게서 가려지면요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잠들게 돼 있어요. 어둠의 때라 말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제 우리가 빛이 해가 딱 뜨면 사람의 여러분 신체 원리가 그래요. 깨어나게 돼 있어요. 모든 만물도 여러분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광합성이라고 하는 것이, 밤에는 여러분 식물들이 이산화탄소를 막 배출하다가 낮이 태양이 되면 다시 다 빨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광합성이거든요. 생명활동이 시작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전에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이라, 빛의 달처럼. 결국 주 안에서, 결국 여러분들이 깨어있는 방법은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무엇입니까? 주의 얼굴을 보는 것과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여러분 잠들게 하는 거 여러분 너무 쉬워요. 무슨 말입니까? 그냥 빛에서 그냥 떨어지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요셉은 달과 같은 여인이거든요. 항상 지구의 중력에 항상 잡혀 있어요. 지구의 중력, 이 땅은 저주를 받은, 이것이 율법의 저주라 그래요. 그래서 달이 여러분 여기서 벗어나는 게 뭡니까? 해의 빛을 받으면 여러분 오히려 지구의 어둠 때 빛을 밝히는, 이것이 창세기 넷째 날의 비밀이에요. 빛을 발하는 빛이 되는 거예요. 해를 입으면요. 그래서 해를 입은 여인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바로 5장에 이 아내인데, 아내가 어떻게 하느냐, 어둠이었다가 주 안에서 빛이 되면은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신다. 이것이 에베소서 5장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빛을 입는 이 내용을 한마디로 그냥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이 에베소 3장부터 5장까지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형제들이 여러분 항상 깨어있을 수 있는 거 되게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항상 주의 음성을 듣고 주께로 낯을 향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빛을 입은 이상은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빛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둠이 어떻게 빛을 삼켜요? 빛이 어둠을 삼키는 거예요. 고린도 5장에 말한 대로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는 거지, 어떻게 어둠이 생명을 삼켜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담을 삼켰잖아요. 아담에 대해서 말해주잖아요. 로마서 5장 12절에 아담이 그 선악과를 먹는 죄를 안 지었어도 이미 사망은 그의 왕이었다라고. 그 비밀이 무엇이죠? 로마서 6장에 7장에 말이죠. 이 사망의 뭐 때문에 그렇다? 몸 때문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러한 진리를 통해서 하나하나 진리를 설명해 준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는 잠들면은 멸망이 곧 오는데, 소돔과 고모라에 이제 멸망이 바로 왔다는 것을 롯은 이제 알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사이들을 까매게 이야기하니, 사이들은 아유 장인들은 농담도 심하세요. 이 좋은 세상, 이게 베드로서 3장 내용이에요. 야, 이 세상이 멸망당하는데 한번 이 세상을 한번 봐봐.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인데. 베드로도 똑같은 말을 해준다니까요.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그리고 그 아내에게 말하니까 아내는 남편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세상의 미래를 못 보래요. 이것이 누가 보면 롯의 생각하라 라는. 27년에 왔는데도 여전히 세상이 좋아서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라는데 이 좋은 세상에 십자가의 길은 무슨 낙이 있다고.
그리고 그 딸들은 어디에 젖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풍습에 젖은 거예요. 그래서 모압 가문 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무슨 신화주고 농담으로 여긴다. 에이 뭐 그런 일이 뭐 있다 그러더니 이 세상에 그렇지 않네, 이렇게 여긴단 말이에요. 비록 아내는 여러분 남편을 믿고 따르는데요, 남편만을 믿지만 실제 마음은 세상이 좋아서 세상으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 딸들은 이 세상 풍습에 젖어가지고 그냥 풍습에 빠져가지고 모압 가문 저주의 자식을 낳는 거, 바로 이런 것들이 바로 베드로서 2장에 바로 롯의 마지막 비밀이다라고 말해준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이 세대를 볼 줄 안단 말이에요. 지금의 때가 어떤 때인 줄을 끼어서 살전 5장에 말한 대로 너희 낯의 아들 빛의 아들에게는 절대 도적같이 임하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주님이 기다리고 있는 거란다 라고 하는 이 비밀이 바로 살전 5장이에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은 너희에게 이루란 말이 아니다. 너희를 부르시가 미쁘시니 그가 또한 친히 이루어 줄 거라는 거예요. 맞아요. 이제 우리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녀들입니다. 우리는요 예수를 안 믿어요. 누구를 믿습니까?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리스도를요. 그래서 베드로 너희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라.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내 안에 계시어. 바울, 베드로, 요한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의 자녀들은 여러분요 예수를 만나고 다 도망가고요, 사도들 예수 다 부인하고 다 도망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부활의 주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때부터는 이제 사도들 자신들의 믿음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여러분 3장 4장 5장에 베드로의 고백 봐봐요. 이제는 내가 주님을 붙잡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눈동자와 같이 로마 4장에 8장에 말한 대로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보호하는데 왕이, 권세자가, 천사가, 현재 장래일이, 기쁨이나 죽음이, 칼이, 뭐 칼에 의해 죽음에 의해 너를 건드리지 못할 뿐더러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를 바로 로마서 9장에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은 하늘이지만 너희는 누구냐? 사랑을 입은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우리 형제들에게요, 저는 여러분 다른 것을 제가 보지 않아요. 뭐 육신으로 우리 형제들이 많다 적다 그런 것은 저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입은 여러분들을 제가 단에서 본단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붙들어요? 아니요. 여러분, 제 속에 있는 주와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그가 바로 하나님, 진짜 참 하나님이에요. 참 하나님. 이 참 하나님을 요한복음 바로 17장에는 진리의 하나님이라 그래요. 진리의 하나님, 곧 부활의 하나님이라 말입니다. 그가 있는데 더더욱 우리 이 영은요, 하나님의 가장 큰 힘과 능력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루시퍼가 그처럼 잊고자 했던 사랑. 그래서 에베소서에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주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더욱 여러분, 이 우리 속에 있는 이 씨는 사랑을 입어서 어린 양의 아내가 되어지는데, 이 일을 위하여서 지금도 하늘에서 아버지가 위하시고 어린 양이 간구하고 있다. 이것이 히브리서 7장과 바로 로마서 여러분 8장의 바울과 히브리서의 기록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의미를 말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는 예수를 믿어요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게 오시는데 어디로 오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뭐가 들었습니까? 로마서 이제 10장에 말한 대로 하나님의 보낸 자가, 주님 요한 10장 대로 나의 보낸 자가 있다 말입니다. 하늘로서 온다. 마지막 아담이 하늘로서 온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의 몸에 비밀이 있어요. 신령한 몸, 이 비밀이 뭐라 말했죠? 제가 말한 대로 바로 멜기세덱의 축복의 비밀이에요. 그 몸을 입고 와서 이제 전하는데, 이제는 영으로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영과 생명 두 가지가 오는 거예요.
영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우리 영으로, 이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지만 생명은 어디에?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몸에, 육체, 몸에 나타나는 거예요. 생명은 몸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제 이 그리스도가 오는 날에는 어디로 이제 알지 못하지만 누구는 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 그리스도를 모신 자는 주님이 그들은 다 안다라는 거예요. 어디로 그리스도가 왔는지요. 어디로 왔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한 그 음성, 이것을 바로 히브리서 1장에 보니까 오늘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라고 말해주고, 3장에 그가 집 맡은 아들인데 7절에 그의 음성을 듣거든, 15절에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리고 이제 이 음성이 4장 12절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살아있는지를 설명하는 게 5장이에요. 바로 멜기세덱의 축복의 비밀이에요.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 가운데 이제 들려주는데, 그리스도가 내게 오셨다? 와, 내가 막 기도하고 내가 막 주여 오셔서 한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그냥 주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만나도록 누가 한다? 이거는 천사들이 하는 거라 그랬어요. 저의 천사라고는 천사가 그 음성을 듣기까지는 천사가 인도해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들을 진짜 궁금하지 않습니까? 천사가 그냥 내 눈에 딱 보인다라면 내가 어때 하는데, 사실 천사는 여러분요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근데 가끔 한 번씩 우리 하나님께서 베드로 때나 아브라함 때 잠깐 보여준 적이 있고, 요한은 뭐 대부분 천사를 환상과 계시로 봤다라고 말해주는데, 천년왕국에 여러분 들어가면요, 여러분들이요 나를 지키는 천사가 어떻게 생긴지 여러분 진짜 궁금하잖아요. 저는 여러분 실제 미카엘을 직접 삼각산에서 직접 저는 만났거든요. 제가 미카엘을 처음 만났을 때 처음에 제가 주님인 줄 알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나는 당신을 지키는 하나님의 보낸 천사입니다. 그 미카엘이랑 또 나중에 알게 됐어요. 왜 미카엘이 여러분 왔는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다니엘서의 비밀과 이제 여러분들이 유다서의 비밀과 주의 영광을 알면은 알아요. 그리고 일반 천사들도 굉장히 많아요. 제가 말한 대로 뭐 그 수가 여러분 뭐 수십억이 넘죠. 여러분 실제로 수십억이 넘어요. 그런데 우리 제사장 된 여러분들을 섬기는 천사들이 있어요. 천사장은 여러분요 하나님과 보좌에 계신 그 원래 그리스도를 섬기는 천사장이고요. 근데 우리를 섬기는 천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천사들과는 달라요. 그래서 우리를 섬기는 천사들도 여러분 거의 천사 미카엘이나 가벨처럼 그런 천사장은 아니지만 여러분 바로 거의 그와 비등한, 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근본 하나님이고 우리 안에 이 영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어린 양과 아버지와의 차등이라는 것이 뭐 구별이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어린 양을 섬기는 천사는 또 다른 것이 바로 천사장 기름붐이고, 원래 루시퍼도 바로 그 일을 하고자 그 일을 하는 천사장이었는데 이제 그 찬양을 누가 하는 겁니까? 마지막 신부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그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형제들을 여러분 어떻게 그 천사를 하나님이 어떻게 준비했고 여러분들이 이 음성을 듣기까지요 내가 온 것 같았는데 천사가 이런 것들이 여러분 제가 말한 대로 지금 뭐 제가 막 영화라 그러면 쉽게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천년왕국 가보면 여러분 그런 것들이 천국에서 똑같고요 너무나 세세하게 전체가 다 초현실적으로 이렇게 다 기록이 돼 있어 가지고 그날에 보면은 우리 형제들은 여러분 놀랄 겁니다. 나를 챙기는 천사 하나의 영광과 힘이 이 정도였다니, 앞으로 여러분들이 신들이 되어서 왕이 되어서 여러분들을 다 보좌할 2명의 천사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신급 능력을 가진 천사라니까요. 거의 진짜 신급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에요. 그런 천사들이 여러분을 대동하고 있고 이미 안다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여러분 18장에도 저의 천사라 분명히 이렇게 돼 있고요, 또 히브리서 1장도 그리스도가 함께한 후사를 섬기는 천사라고 분명히 히브리서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바로 인도에서 여러분들이 저를 통해서 이 음성을 듣는 날, 여러분 속에 이제 그리스도가 잉태되는 날,
성경에 보니까 막 허다한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께 막 찬양을 드렸어요. 그 날이에요. 하나님께는 영광의 시간이고 이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이라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 입은 사람 중에 평화로다라는데, 맞아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올 때에 바로 그 천사들의 노래는 분명히 말했어요. 다윗의 동네에 그리스도 주에 대한 찬양이에요. 예수의 찬양이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 주가 나셨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 주님이 다윗에게 물어본 거예요. 다윗은 누구를 보고 그리스도라 주느냐? 보좌 우편에 계신 주 아브라함의 하나님 보고 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형제들이 여러분요, 아내의 이 음성을 듣고 이제 제게 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딱 들어가는 날, 이것이 여러분 바로 누가 보면 잃어버린 양의 비유예요. 양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그를 찾아오면 막 천국에 뭐가 이루어진다라는 겁니까? 막 잔치가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고 영원한 것, 그런 여러분 거짓말이 아니고요,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를 바로 찾아오는 그 요한복음 10장의 말인 대로 양이 누굽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인데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받는 신과 같은 자들이라고 양들은 그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 하나가 여러분요 주께로 돌아와서 누구를 잉태하는 날,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잉태되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한 대로 그리스도가 잉태되는 그 날에 여러분, 하늘에 무슨 말입니까? 이제 그 책에 기록된 그 이름이 이제 뭐가 시작된 날입니까? 생명이 시작되는 날이거든요. 생명이 시작되는 날이에요. 생명의 완성이 야곱의 전이고요. 그래서 그날에 하늘에 여러분 잔치요, 누구만요, 아버지와 주님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도 선지자들도 다 그것을 원했고, 특히 막 백성들 천사들의 진짜 막 하늘에서 막 잔치 음악이 막 울려나는 거예요. 우리 형제들 안에 그리스도가 잉태되는 날, 거대한 천군들이 하나님께 찬양하여 가라사대라는 바로 그 잉태예요. 예수 잉태가 아니고요. 예수가 어떻게 잉태돼요? 예수는 그냥 육신의 사람, 죽고 없어진 존재인데.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하늘에서 쉽게 응언이 이루어진다 말입니다. 이루어라, 뭐죠? 누가복음에 야곱의 하나님의 집에 그가 뭐가 되게 하게끔? 왕이 되게 하게끔.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원래 그 말이 진짜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자손의 영으로는 이삭이고 몸으로는 누구죠? 야곱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늘에요 막 이 잔치가 막 이루어졌는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은 이 찬양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가 이제 됐단 말입니다. 에베소 1장 말한 대로 그저 주시는 은혜의 영광,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이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고 천사들이 준비하고 다 예배해 놓은 이 거룩한 성탄이 이제는 무엇으로 나타나기를, 맞아요, 고린도 3장에 말한 대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서 말씀이 너 속에 이제 생명으로 다 새겨져서 수건이 벗어지고 이제 주를 받지 않느냐. 이제 영광의 중한 것이 한 가지 이루어지는데, 이제 너의 땅의 장막집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이, 처소가 예루살렘이에요. 지금 우리의 몸은 야곱의 집이고요, 이것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야 된다 말입니다. 영원한 처소를 덧입게 되어지는데, 이것이 죽을 것이 생명의 상의 이 말씀, 일곱째 나팔의 사망의 이긴 바 상태들은 이 말씀이 바로 이 내용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막 천사들이 기뻐하고 하늘의 아버지가 기뻐하고 탕자 하나가 돌아와서 아들이 되었기에 너무 기뻐하는데, 이제 이 아들들이 한 가지 일을 한단 말이에요. 누구만 행했던 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만 행할 수 있는 일, 바로 그 일이 무엇이죠? 사랑이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서로 내가 너를 사랑하는 아가페예요. 서로 사랑, 이것이 아가페예요.
아가페는 우리가 본질로 하나님만 가진 사랑이라고 이것은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하는 분이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와서 이제 지식에는 이제 그리스도가 이 사랑이 뭔지를 알게 하는데, 결국 몸이 하나 영이 하나 된, 결국 영과 몸이 하나 되게 하는, 그래서 이 몸의 바로 마지막 비밀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성탄의 비밀이라는 것이 바로 무엇 때문에? 주님이 우리 안에 내가 너의, 아니요 여러분, 야곱의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거기에 뭐가 있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더라 돼 있어요. 이제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이 성탄의 기쁨, 이 날이지만 이제 우리가 사랑을 통해서 건물마다 연결하여 주 안에서 이제 성전, 하나님의 거할 처소 예루살렘이잖아요. 에베소서 2장 내용이에요. 그 집이 이제 지어져가는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찬양 영광, 루시퍼가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찬양을 이제 우리 형제들이, 이미 우리가 태어날 때 막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막 기뻐하고 막 천사들이 막 여러분들이 이제 진짜 성수에서 찬양을 했어요. 이제는 우리가 그 은혜의 찬양을 고백드리게 되어지는데, 이것이 바로 성탄이 이제는 해산이 됐다, 이렇게 해산이 됐다. 결국 우리 낮은 몸이 당신의 영광의 몸에 이제 예루살렘이 됐다라고 해주는, 이 날이 이제 우리가 말해주는 성탄의 완성. 그래서 요한 2장에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라고 하는 이 비밀, 말일에 세워지는 여호와의 전 예루살렘이 완성되면은 하나님의 성탄이 모든 것이 끝이 난다 말입니다.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곳에 육신으로 볼 때는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은 여러분 육신으로 볼 때는요 진짜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에요. 고린도서 읽어보면 다 읽어봐요. 야고보서 읽어봐요. 오히려 그런 자를 택하사 하나님의 영광의 부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 안에서 나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가 아니라 그냥 내 안에 실제, 내 안에 진짜 계시고, 그냥 있다가 그분이 언젠가 떠날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함께 하는데, 그래서 영원히 함께 하려면 무슨 결혼해서 뭐가 있어요? 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집을 만들어 놓은 건 누구랑 함께? 하나님의 아들 된 신부들과 함께 영원히 살 집이에요. 그럼 여러분 천국 가서 우리 예루살렘에서만 맨날 아버지와 주만 뵙고 맨날 그러면 물론 너무너무 좋지만, 또 우리의 일이세 무엇입니까? 사랑. 여러분 사랑이 많은 사람은요 자기 안 가요. 사랑은 여러분 왜? 사랑은 쉽게 말해서 주고 싶어서 미치겠는 거예요. 사랑은 베풀어 주고 싶어서, 사랑은 빛과 같아가지고요 사랑을 자기 속에, 사랑은 막 베풀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해서 아들과 다 내어줬다 하잖아요. 빛들의 아버지가 사랑할 때 다 준다 그래요. 사랑의 본질은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버지와 주님께로 사랑을 받기만 했잖아요. 형제들은 서로 사랑했어요. 근데 사랑을 입은 형제들을 사랑했는데 이제 이 사랑을 우리도 누군가 해야 되는데, 이제 사랑을 베풀 신으로서, 왕으로서, 때로는 부모로서 사랑을 베푸는데,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것이 무엇입니까? 맞아요. 그래서 우리 왕들의 왕궁이 그 왕이고요, 때로는 너희가 이제 신들이다 그러네. 신은 사랑의 본질이거든요. 그래서 천국 가보면은 우리 형제들을 따라서 수많은 백성들, 지금까지 인류가 이 땅에 여러분 있는데요 거의 인류 6천 역사에 그냥 1,000억의 사람을 잡아요. 1,000억 사람 중에 마지막 세대 여러분 끝내고 나면 제가 볼 때 여러분 아무리 못 받아도요 거의 한 940억은 구원받았을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940억을 예를 들어 백성으로 나눈다 그래봐요. 제가 말한 대로 마지막 끝날 여기서만 많은 아들이 나오지. 여러분 구약부터 산수지까지 제가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몇 명 안 돼요. 마지막 끝날 우리들은 야곱의 사랑, 주를 직접 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아들들이 나오는 거예요.
히브리서 많은 아들들이 마지막 끝날에는 추수되어 같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들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다 백성인데 자녀와 같죠. 왜 자녀와 같습니까? 자,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요, 아버지가 자녀를 더 사랑할까요? 어머니가 자녀를 더 사랑할까요? 물론 똑같지만요, 사실 여러분, 모정이요 부정보다 솔직히 더 커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마지막도 위에 내려서 어머니로 만드는 이유가 실제로 여러분 그래요. 모정이 실제로 더 커요. 그런데 여러분, 모정은 무엇이죠? 몸의 비밀이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9장에 8장에 말해준단 말입니다. 자, 혼의 사람들은요, 이 땅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이 흙을 만들어 가지고 있는데, 근데 이 몸이 결국 죽고 이제 혼만 남았어요. 그들에게 몸을 누가 입혀줄까요? 바로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해주는 몸의 구속의 비밀이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몸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몸은 우리의 몸에서 나오는 그 땅으로 그들에게 입히는 거예요. 혼도 하나님께로 왔지만요, 결국 이 몸도 하나님의 영광의 몸이라 말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볼 때 여러분들은요, 내왕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부모와 같아요. 근데 부모와 같은데 죄와학이 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진짜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모.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백성들을 볼 때요, 뭐 나는 왕이니까 이 백성들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사랑이 너무 많은데 그들을 볼 때 누구처럼 보인다고요? 내 자녀예요. 내 자녀처럼 사랑한다니까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 사랑을 우리가 다 베풀어 주는 거고요. 천사들은 이 일을 돕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님이 바로 누구를, 아브라함에게도 종 게하시가 있잖아요. 사환이 있잖아요. 그래서 레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특별히 사랑받은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같이 돕도록, 그 돕는 것이 구속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엄청난 영광이죠. 그래서 주님이 모든 걸 다 예배해놓고 준비해놓고 마지막에 우리에게 사랑 이루라 그러는 거지. 다음에 천년왕국 가서 자, 이제 왕이 됐으니까 너희들이 이제부터 백성 모아봐. 여러분, 그렇게 한다면요, 또 일해야 되고, 천국 가가지고도 자, 너희들이 이제 새하늘 새 땅 다 일해봐 한다면 또 포크레인 가지고 막 덤빌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예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 동안 천사들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천년 동안 창조해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 직접 그때는 봐요. 아직 이 땅을 벗어나지는 못해요. 새하늘 새 땅이 문이 안 열렸기 때문에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본단 말입니다. 어린 양과 함께, 형제들과 함께. 그러니 천년의 시간이요, 뭐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이니까 막 하루처럼 그냥 지나가요. 실제로요, 너무 행복하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백보자대 심판을 거쳐서 이제 우리가 드디어 아버지가 준비해놓은 마태복음 20장에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창세 전부터 그 나라를 상속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짜잔짠 하고 이제 들어가면은 뭐 더 이상 뭘 말하겠어요. 여러분, 제가 하는 이 이야기는 이소부화를 이야기하는 것들과 공상소설이 아니라요, 주의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 한자도 그대로 말씀드린 것이고, 이것이 여러분 우리 형제들에게 성탄을 통해서 이제 아들이 된 거예요. 그렇지만 이삭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이삭을에서 난 사라, 예루살렘, 야곱으로 보면은 그의 몸된 교회 지체란 말입니다. 사랑을 입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삭까지 이루어졌는데 사랑이 안 입혀진다고요? 아니요, 여러분. 차라리 그리스도를 모시는 게 힘들지요. 사랑은 그냥 빛을 입는 거 같아요. 그냥 주시는 은혜예요. 그리고 성탄의 이 기쁜 날, 이제 해산의 날이 곧 우리 앞에 다가오는데, 곧 어린 양을 만나는 날이란 말입니다. 우리의 몸이 야곱의 전이 예루살렘이 된 날이란 말이에요. 그 날까지 이제 한 가지 하나님의 딱 행해라 하는 이제 사랑인데,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제가 지난번에 유럽도 이제 3차 대전을 준비한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찾아본 분들이 많을 겁니다. 실제요, 3차 대전을 유럽도 이제 준비하고 있어요. 미국, 중국은요 이미 준비했고요, 바로 성경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들은 그런 걸 열명할 거 하나도 없이 우리는 그냥 한 가지 말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함으로 주와 그리스도가 됐듯이 우리 서로 사랑하면은 멜기세덱의 축복이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이르도록 인도해 갈 것입니다.
성탄의 기쁜 날을 맞이하여 야곱의 하나님의 왕이 되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모든 형제들에게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주의 영광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멜기세덱의 축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 축복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잉태되어지고, 그 사랑의 말씀으로 야곱의 하나님의 전 사라와 같이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이제 우리가 이 음성을 알고 듣고 믿기에 감사함으로 달려갑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와 선물로 다 주셨고, 한 가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이 사랑이 우리 형제들 안에 온전히 이루어져 이제 시온의 영광과 찬송이 울려날 줄 믿습니다. 이 세상도 죄와 악으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우리는 빛과 주의 사랑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광 가운데 달려가도록 축복할 것을 믿기에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